온 산과 강 그리고 길가가 제법 이제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 목련꽃,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개나리 꽃잎이 땅에 수북히 떨어져서 쌓여 있더라고요. 벌써 개나리도 가나 봅니다. 이제 벚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곳저곳에 벌써 벚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느새 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참 이 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대한 힘을 느껴요. 거스를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는 그 힘을 느껴요. 굉장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오지도 않았는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힘이구나. 우리가 여러 도전들, 문제들 좀 저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할 수 있는데 이 봄, 정말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힘이구나. 이게 놀라운 힘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요즘 느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한 뜻이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봄은 그냥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고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그 찬바람을 우리 식물들이 다 견디면서 버티고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봄 기운을 받으면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가을이 되고 또 겨울 내내 앙상하지만 겨울이 남습니다. 정말 이 잎들이 또 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잎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음을 준비해요. 마치 우리 인생하고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요. 우리 부모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붓잖아요. 잎을 떨구듯이. 그리고 썩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 위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썩고 우리의 삶도 시간도 다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요. 이런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연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자기의 희생 없이 어떻게 이런 찬란한 봄이 있을까? 이런 생명의 움툼이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바람은 겨울보다 봄에 더 거세고 많다고 그래요. 물론 겨울바람이 이제 일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차갑죠. 그렇지만 봄바람이 더 거세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3, 4월이 되면은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부는지요. 이것도 막 싹을 틔우는 나무에게 참 힘든 시련이 될 수도 있겠죠. 기껏 이제 싹을 틔우고 꽃도 피웠는데 막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꽃잎을 떨어뜨리고 참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대요. 이 나무들을 흔들어 줘야지. 이 겨울 내내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 몸을 풀어줘야 된대요.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 집안에 있는 양분을, 물을 쫙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이게 고난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런 거센 바람이 없었으면 좋은데, 계속 그 바람이 없으면 꽃잎도 안 떨어지고 더 우리가 오랫동안 꽃잎도 즐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지만 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서. 그리고 그 나무가 더 생명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또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칼보다 잔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칼은 폭력이죠.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잔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게 보여요. 그리고 고난입니다. 참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의 잔의 힘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까 나무가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견뎠던 그 힘이 아무도 아닌 것 같았지만 대단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당장 휘두르는 그 폭력과 칼이 굉장히 날카롭고 힘있게 보이지만 진정한 힘은 잔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선택한 길이 칼이 아니라 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 분명합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바로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말씀 통해서 더 확고히 이 결론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억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느끼셨어요. 아픔, 배고픔, 고난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피하실 수 없었을까요? 마음만 먹으시면 피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에 아는 거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피할 수 없었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차례나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비겁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당당히 딱 맞서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멋지실 텐데 피하셨다는 기록을 우리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다. 도망간 거죠. 그때는 십자가를 질 시기가 아니셨기 때문에요. 아직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피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자주 가는 곳을 알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파는 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피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강화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강화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아닙니까? 곧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시간 없어요. 가장 이러한 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7장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내용이 이 17장입니다. 역시 저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이에요. 곧 다른 말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남녀가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모니,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강화를 통해서 또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다르겠지만 서로가 이해하면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었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강화입니다. 14장부터 그 앞에 13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적신 빵을 가룟 유다에 줍니다. 그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간 거예요. 그 받아 먹고 포도주에 적신 그 빵이 뭘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을. 그러나 이 기회조차 가룟 유다는 차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1명의 나머지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갑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자그마한 차이가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는 미숙하고 아직도 어리석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죠?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그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하는 자리, 일하라고 하는 그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해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하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깨닫고 삶에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매일 24시간을 함께 했어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지냈어요. 기적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눈앞에서 다 경험했어요. 전국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적을 안 봤다면 모르는데 또 그렇게 최고의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가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 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린 주님의 상이 있었어요.
그 상과 3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또 살펴보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맞았으면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까요? 고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11제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 또 떠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도 그들의 눈은 이 땅에 가치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해방된 거, 그거 있어요. 가룟 유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그린 그리스도 상이 있었어요. 그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것이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자밥이 되고도 그들은 찬송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것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워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그 예수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는 것만, 은혜된 것만 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귀에 거스리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 있으면 지워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그린 교회들이 다 있어요. 백인백색이에요. 다 다릅니다.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이야기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물론 그것이 교회를 또 신선하게 하고 또 개혁시키고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 또 남편을 대할 때 내가 그린 남편 상이 있어요. 내가 그린 아내 상이 있어요. 이거 끝까지 고집하면 계속 화만 납니다. 안 맞으니까. 그리고 계속 갈등해요. 서로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 주고. 물론 상대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혜롭게 해서 공부해서 그걸 고쳐가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공고히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그 사람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잘못된 죄악을 다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고쳐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것이 말씀에 좀 어긋났다면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연민의 눈을 가지시고 그를 보셨어요. 지금 여러 불량배들, 군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가룟 유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많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연민의 눈으로 보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죽었을 거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매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증오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잘못된 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을 증오하지 않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을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 놓아주라.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니라.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 제자들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이제 도망가죠.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속으로, 야, 네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 놓아주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이 배반할 줄 압니다.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달라고. 그들 도망가게 놓아달라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나도 예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비겁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비겁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인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도망가지만, 지금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비겁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라. 제자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떤 인물이 나중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많이 미숙하게 보일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미숙한 것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죠. 아름답게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놓아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놓아주라. 우리가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관심 끊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놓아주라. 놓아주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협 앞에 위험을 잃지 않으셨어요. 비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시켜서 내가 겁니다. 내가 겁니다. 또 이 사람 나와서 내가 겁니다. 혼동시키지 않았어요. 다 정리하시고 내가 예수니라. 이 십자가예요. 이 선택은 죽음이에요. 아셨어요. 모멸입니다. 침뱉음을 또 당하시고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크리스찬의 위험을 여러분 표현하고 계신지.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으신지요. 조그마한 그러한 이익이 관련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위험을 버려버립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위험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내가 그니라. 그 위협 앞에서도, 죽음이 오는 그 앞에서도 그 위험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 위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혹시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을 지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 앞에 칼보다 잔을 택하셨죠. 이제 제자인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칼을 딱 뽑았어요. 칼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뽑아서 그냥 내리쳤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해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참 이 베드로의 행동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멋져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지금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자리에 군인들도 많고 지금 불량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당장 칼을 뽑아서 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물론 칼을 뽑아서 휘둘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통쾌하게 한 방 휘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큰 상처와 아픔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처럼 칼보다 잔이에요. 잔, 고난입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예요.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칼보다 잔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갖 초목이 인고의 시간, 그 찬 겨울을 견뎠습니다. 고난이죠. 우리는 쉽게 이 봄을 즐깁니다만 정말 많은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소리는 없었지만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다 벗겨지거든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잎도 떨어지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의 찬란함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의 역사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온 우리의 봄과 같은 생명의 역사, 거스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역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이 고난주간 정말 주님을 더욱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또 새롭게 살아나고 이 땅이 봄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으로 소리가 요란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그 거대한 힘으로 온 세상을 덮은 역사를 우리가 비전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